코로나의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의 이 만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자 이 귀한 자리에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어느 학자는 오늘의 시대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는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잃어버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단합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학교에는 교가가 있고 군대에는 군가가 있고 교회에는 또 학교, 교회 나름대로의 그 교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면 성경하는 장로교회, 천문학교회 이런 노래를 항상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시대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 전부터 늘 국가 행사 때마다, 학교 행사 때마다 이 애국가를 부르는데 얼마 전부터는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모든 국민을 단합시킬 수 있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가 21세기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우리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깃발은 공동체를 상징하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지파들이 싸우러 나갈 때에는 지파를 상징하는 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그 고지를 점령했을 때는 그 깃발을 뽑았습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전쟁할 때에도 이제 어떤 고지를 점령해서 점령하는 그 부대가 부대의 깃발을 뽑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깃발을 점점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흔들어야 되는데 태극기를 펴버린 사람은 길을 내두고 북조선기를 펴버린 사람들은 감옥에 가둬두는 이런 그 시대가 돼가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만큼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지금 파괴돼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시대적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신조를 상실했다. 신조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어떤 사상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민주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들어서는 안 돼요.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면 그 국가는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뭔가 하면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를 잃어버린다. 공동체의 구심점은 대통령입니다. 이 지도자가 잘못되면 모든 것들이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어느 학자가 21세기를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국가가 이러한 그 시대 속에서 이런 네 가지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내용의 공동체, 단합시킬 수 있는 노래, 또 공동체를 상징하는 깃발, 공동체의 사상을 나타내는 신조, 그리고 공동체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 이런 일들에 대한 관계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21세기의 사람들은, 군중들은 지도자를 꼭 원하고 있지만은 막상 지도자를 세우고서는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과거에는 반드시 가정에 지도자가 딱 섰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말씀하면 다 자식들이 와서 그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식사할 때도 할아버지 먼저 떠야 식사를 떠야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런 어떤 지도자가 딱 섰을 때 가정에는 많은 지식을 배운 자식들이 없어서도 위기에 질서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지도자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못해먹겠다, 학교 교사도 못해먹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도자가 필요로 하면서도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시대. 이것이 바로 오늘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나 국가가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 11장에 있는 말씀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스가랴 10장에서는 반듯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지도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당시의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이런 지도자가 아닌 새로운 지도자, 완벽한 지도자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했던 이런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도자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유형의 지도자인 목자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첫 번째 유형의 목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던 이런 지도자들이 어떤 종류의 지도자였었는가. 이런 지도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완벽한 지도자를 이 땅에 유대인들의 왕으로 또 인류를 구원케 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임을 예언하고 보여주는 사건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었던 두 가지 유형의 목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유형의 목자들이 득세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바르게 뽑고 지도자들을 바르게 세우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도자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지도자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목사를 세우고 학교에 교사가 있고 회사에 회장이 있고 국가의 대통령이 있다지라도 리더십이 없는 지도자는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에요. 뭔가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럽시다.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훌륭한 리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면 뭐예요? 행동이 있어야지. 이런 사람은 훌륭한 리더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있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게 했고 오히려 악을 행하게 하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들을 뿌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인류를 올바른 대로 인도하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시킬 훌륭한 지도자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라. 이런 기조를 세워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역대 많은 대통령들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세웠지만 그때마다 많은 대통령들이 정말로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악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좋은 부모로서 가정의 지도자로서 자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가정이나 또는 어떤 사회나 직장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장 또는 부장, 과장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랑 달라. 이런 영향력을 끼치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들이 자동적으로 우리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좋은 일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공동체는 지도자를 90점으로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왕된 것을 싫어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왕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했고 오히려 왕의 어떤 독선적인 이런 뜻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잘못된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 지도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른 주변의 부강한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해서 그들을 뿔뿔이 흩어서 포로로 살게 했던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날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 이 땅의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필요한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꼭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지도자를 나무로 비유했어요. 나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첫째는 네바논의 백향목나무. 이 백향목나무는 굉장히 향기가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썩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분부를 진다든가 어떤 성전을 질 때에는 백향목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졌어요. 여러분, 이 백향목나무는 그 향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잣나무와 상수리나무 이런 것들은 벌레가 먹지 않고 쫙쫙 굵게 뻗어있는 이런 나무를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지옥에서 말하는 지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옥에 있는 나무들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백향목나무 같이 향기로운 지도자 또는 어떤 이 잣나무나 상수리나무 같이 썩지 않고 굵게 자라나가는 이런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이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직분의 위치는 향기를 내야 되고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굳게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백향목나무와 잣나무와 그 상수리나무들이 배임을 당하고 숲이 제거되고 그들이 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11장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물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살게 하라. 너 정난하여 억할지어다. 백향목이 번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쏟아졌으므로다. 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억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이것은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11장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나무로 비교한 것입니다. 네바논의 향기로운 백향목나무처럼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또는 이 잣나무와 또는 이 상수리나무처럼 구부러지지 않고 곧게 펴서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감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이러한 그 직분자들인데 이들이 결코 긍정적인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국민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편법적으로 그리고 잘못된 풀이를 하고 있는 이러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바논의 백향목이 불에 타없어지고 바산의 상수리나무와 잣나무들이 엎드러져서 배임을 당하고 곡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잘못된 지도자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자랑했던 백향목나무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곱게 치솟았던 잣나무와 상수리나무와 같은 지도자를 할지라도 교만하면 불의하면 하나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지, 성경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군데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용서는 죄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는 것은 나라고 하여금 악한 마귀가 백향목이 불에 다 없어지고 이 잣나무나 그리고 상수나무가 잘라져서 숲이 되어가는 것처럼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반드시 심판했습니다. 전쟁으로 심판했든 아니면 질병으로 심판했든 아니면 어떤 굶주림으로 심판했든 심판했어요. 어린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실 선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드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한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11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스가랴 당시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역설적으로 이런 지도자가 아닌 이런 지도자를 너희 가운데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은, 그래서 이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노예 제도가 있었고, 또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노예를 팔고 나서 노예를 불쌍하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노예를 판 돈이 자기에게 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부유함을 얻었다, 이런 그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 당시 지도자들은,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악한 목자, 악한 지도자는 백성을 불쌍히 여길 줄 알지 못합니다. 선한 지도자는 백성을 풍요히 여길 줄 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나에 가까이서 잘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가장 못 사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런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이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복음서에 보면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날 때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되었던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면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 앞에는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거기에는 병든 자, 귀먹은 자, 안진뱅이들, 청풍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 배고파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귀신도 추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이 그래요. 아주 어렵게 살다가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살아도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알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과거에 어렵게 살아서 지금은 악착같이 돈 벌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왔어요. 이 정도 되면은 어떤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아이고 교회에서 못 살아. 이러면서 못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보다는 부각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희롱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못쓸 때가 있었고 현재 잘 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의 모습을 바라보고
바라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이것이 바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요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적 자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잘 살아서 좋은 옷 입고 다니고 화려하게 살아서 사람들 앞에 폼내고 다니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겉에서는 아이고 하지만 뒤로 돌아서는 아이고 개구리 올챙이 저 생각도 못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풍요히 여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가는 사람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요구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성경적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구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그러되 내가 너희를 넘기지 아니하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서로 먹는 대로 우리가 하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런 꼴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으리라. 죽는 자는 그냥 죽는 대로 내버려두고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서로 뜯어먹든지 삶아먹든지 알아서 하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올바른 지도자입니까? 이것이 과거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를 반드시 심판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목자는 양들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병들든 그들이 굶든 그들이 뭐하게 방치해 두어버리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에 두는 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는 부지런히 양을 먹인다고 하는 거죠. 목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대통령을 잘 세우면 돼요. 국가의 대통령을 잘못 세우면 백성들이 굶주리고 백성들이 헐벗고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여러분 김정은을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별장은 천국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얼마나 북한이 굶주려지고 죽고 있습니까? 올해 여러분 가뭄이 들면 정말 그들은 정말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악한 지도자는 국민을 방치해줍니다. 오히려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해 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이제 더 나쁜 사람들을 만드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내가 양을 알고 그들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꼴을 그들에게 주리라.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통령 잘 세워야 됩니다. 또 시장도 잘 세워야 되고 모든 공공기관의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먹고 살 평생 동안에 먹고 살려고 하는 어떤 부정부패를 저지른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국민이 심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즘 우리 한참 뜨겁게 달고 있는 뉴스가 뭡니까? 이 일본에 끌려갔던 그 정신대 그 할머니들을 36년 동안을 보살핀다고 하는 이거를 조건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여자가 돈을 뜯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판세를 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계획을 들춰내는데도 정부에서는 덮어두고 있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오늘 한국 정부는 불의를 심판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멸망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보지 말고 어떤 고향을 보지 말고 학연이나 어떤 인연이나 이런 것을 보지 말고 진정으로 나라가 원하는 대통령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반드시 알아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잘 일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 평범한 이 백성들이 잘 살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복지로 인해서 돈을 많이 퍼주고 있어요. 그러나 받아보면 그때는 좋겠지만 그 모든 빚을 누가 안고 살겠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다 안고 살 것입니다. 그때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지금 국내적인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정책적인 문제, 그리고 탈북자들에 대한 이후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지금 많은 사람들의 문제들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북한이 우리 남한과의 정부와의 대화가 통화하고 있느냐? 아니요. 남북 간의 모든 통화는 단절됐습니다. 북한은 완전히 우리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물질로 도와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전쟁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측면에 나오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선한 목자는 아닙니다. 악한 목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도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김정은의 비유를 마치려고 하고 어떤 중국의 비유를 마치려고 하고 미국의 비유를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그 모습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미국으로도 버릴 수 있고 중국으로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남남북도 문제가 터지면 중국은 우리 안 넣을 겁니다. 북한을 좋아서 우리를 봉사를 만들 것입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은 여러분께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공영방송에 이런 것들을 유수를 안 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지만 실제적인 국가의 내부는 불로 터져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에 세워진 지도자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 조직을 목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이 목장을 리드해 나가는 사역자를 목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목원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진리의 말씀에 꿀로 먹여서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어서 목원이 교회 왔는지 이사를 갔는지 병원에 입원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전혀 여러분이 살펴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악한 목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임 추궁을 받을 만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목장별로 이 카톡을 그룹 카톡을 만들어서 늘 이 얘기를 대화를 나누고 또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내가 이런 분이 또 어렵다 하면은 찾아가서도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꼭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자는 목자 선생님이라고 찬성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왜 찬성 안 했냐 그러니까 우리 목장인 목원들 하나도 안 나온대. 안 나오면 가서 찾아가야지. 자, 이런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교회에 맡은 바 임직은 직분은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일하라고 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리더자는 양떼들을 방치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를 하고 살펴보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이런 자세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땅에 보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앞으로 이 땅에 보낼 참다운 목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스가랴 11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살펴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난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열함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선한 목자는 두
말씀입니다.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 하나는 연락이라고 하는 막대기. 여러분, 은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의미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십니다. 정말 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든 식물과 모든 나무들이 적절하게 자라게 나게 있듯이 인생이 살아나가는 이 땅에도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감기를 내주십니다. 이런 은혜의 감기는 두 가지.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 이것은 이 땅에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은혜.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고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특별 계시 말씀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더 특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자들이 더욱더 이 땅에서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며 뜻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은총의 막대기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합한다. 연합한다고 의미하는 것은 개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생활적으로 풍성해지면 그 받은 바 은혜를 받은 사람들끼리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연합돼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으면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요. 남과 연합하는 이런 삶이 잘 안 돼. 한국 사람들은 분리되는 것은 잘해도 쌍밀에서 분리되는 것은 잘해도 연합하는 것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문제의 연합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교회의 몸된 지체들로 연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은총의 막대기와 연락의 막대기를 가진 이 목자를 너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령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연합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은 목장원들끼리 연합되고 선교회는 선교원들끼리 연합되고 장로님은 장로님들끼리 연합되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들끼리 연합되고 또 우리 이 남선교회 남선교회끼리 여성교회 여성교회끼리 이런 연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어떤 대회를 할 때나 어떤 교회 회의를 할 때 보면은 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로 얘기하면은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나 그거 몰라요.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로 거기에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뭐로 재밌게 앉아있습니까? 어떤 교회 공동체 목표를 얘기하면은 그러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돌 것인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그런 거 나와 별로 상관없으니까 난 필요 없어요. 뭐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교회에서 무엇 때문에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된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통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통일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의 크기가 적냐 작거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은혜를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냐 여기에 따라 달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은총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연합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비전비전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총의 막대기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연락의 막대기를 통해서 연합을 이룰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있는 말씀 읽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말씀은 바로 지금까지 세워졌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반대되는 설적인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세워졌던 목자, 이 지도자들은 이 땅에서 일어났지만은 그가 없어진 자들은 마음에 두지 않았다. 양들이 어디로 도망가고 없어졌는데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등록됐다가 이름 없이 바람 없이 바람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사라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도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흩어진 자들을 찾지 아니했다. 상한 마음을 고치지 아니했고 경건한 자들을 먹이지 아니했고 오히려 살찐 자들의 고기를 뜯어서 먹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이다. 이건 뭡니까? 결국엔 악한 지도자는 공동체를 멸망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지금까지 이런 악한 지도자가 이 땅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보낼 새로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 동안에 제가 저를 생각하였으니 그는 내 마음에 부르시고 그들의 마음에 나를 미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지도하도록 지도자인 목자를 세워놨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잃어버린 자, 상한 자, 흩어진 자를 돌보지 않았고 오히려 살찐 자들을 뜯어먹는 이런 악한 목자가 되어서 공동체를 뿔뿔이 흩어지게 한다. 바벨론으로 나라로 흩어지게 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목자를 심판하리라, 이런 새 목자를 끊으리니, 이 말씀은 내가 이 새 목자를 끊으리라는 이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세 그룹의 지도자들을 끊으리라 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지도자의 상권들이 있어요. 첫째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서 정치적인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 지도자를 잘 고치해 나갈 수 있는 기름 부어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인간에게 가르치는 교육적인 지도자를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뜻을 인간 세계에 나타내주는 사람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아내는 이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새 목자라고 하는 것은 왕을 의미합니다. 왕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데 불법을 해냈다고 하는 거죠. 모세의 법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왔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전하는 이들이 되고 말다. 제사장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무시하는 실정을 느끼는 가증된 제사로 드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 목자를 완전히 끊어버리리라. 이제는 내가 택한 내 백성들에게 완벽한 지도자, 왕과 선지자와 또는 이 제사장의 완벽한 세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를 너희 가운데 보내주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는 것은 52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520년 전의 예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유대인의 왕으로 만민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참다한 목자로 참다한 지도자로 우리에게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왕으로 예수님이 지도자로 오셨지만은 결국 유대인들은 그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보존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라를 죽이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감당해 주시고 만민의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민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보고 계세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저주의 영혼은 내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내 삼시기를 따라서 내 품삯을 사는지라. 여러분, 수간의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사람들이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를 은 30에 팔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관적인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신 이 땅의 모든 나라의 왕들을 다스리시고 나라를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이요 전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현실의 삶이 어떤 환경 속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을 외면하지 말고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발견하며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적 지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어 점점 죄악이 물들어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의가 사라지고 의로움이 꺾여지고 정말 주목선 사람, 돈 있는 사람, 법 있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뒤흔들고 나가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앞장서고 나가는 이기적인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아무리 시대가 악하게 타락해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양문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되 하나님이 세워줘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의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흩어진 그들을 모으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성경적으로 볼 때에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마음이 맞지 않아요.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한은 핵을 포기하라고 하지. 핵을 포기하면 우리가 미국과 함께 도와주고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달래지만은 그들은 점점 강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과연 남북한의 지도자의 관계, 북한과 미국과 북한과 중국과의 이 편박이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지도자를 취해야 전쟁을 모면하고 정말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답이 하나님 앞에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찾을 수 없어요. 많은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지만은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다 옳은 얘기들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의 주권과 이익에 자기의 공동체가 속해 있는 여기에 대한 것만 얘기하지 국민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하고 없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데서 불러내어 그의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52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계 모든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된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며 빛 가운데 살고, 그리고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나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안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하기 위해서 있는 종류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바르게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육신이 필요한 물질, 육신이 필요한 건강,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팔을 우선순위를 바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별을 수확할 때 여러분 다 수확해서 여러분 이 품에 담지 않습니다. 탈곡기로 탈곡질해서 알곡과 쭉쭉이를 가리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수고하고 부르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무나 오라고 부르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아무나 온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쭉쭉이를 가르고 지옥에 벌을 심판받을 자와 상급받을 자를 가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은 기본적인 교리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 덕을 세우고 빛과 같은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이러한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양문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